말씀은 시편 118편 8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18절. 괴로울 때 오른쪽을 보라. 괴로울 때 오른쪽을 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어, 여기 보시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죠. 그저께 제가 어떤 목사님, 원곡동 섬기는 김영돈 목사님이 중국에서 6년간 세 가정을 데리고 사역을 하셨어요. 세 가정을 데리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더 이상 사람이 늘지 않는 거예요. 뭐 올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어, 기적이 생깁니다.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공장이 이제 거기 세워지는 거예요. 상해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는 한국 사람이 올 이유가 없는데 SK 하이닉스 공장이 생기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일반 직원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이분에게 진짜로 아주 한 사람이 왔는데 늘 그분을 막 자랑하고 다니고, 우리 교회에 이 분이 온다. 이렇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전체의 가장 높은 사람, 법인장이라 그러죠. 그분이 이제 이 교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한국의 또 큰 교회에, 집사로 섬기고, 안수 집사로 섬기고, 부인 된 분도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또 초등부인가 하여튼 주일학교를 섬기고, 그러니까 귀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보다 사람을 간증하고 다니셨대요. 아,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두 분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 주 정도 뭐가 일이 있나? 그래서 그냥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더래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안 와. 전화를 그 아내 되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희가 다른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몰차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그 남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뭐 미안하다, 뭐 죄송하다 이런 표현 딱 빼고 그냥 우리가 다른 교회 그 옆에 이제 흔히들 말해 경쟁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긴 되게 작은 데래요. 그리고 계속 지금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빼내가는 빼내가는 미니스트리 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로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알아라. 막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뭐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이유를 좀 알면 좋은데.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음, 그 교회가 지역에는 여러 군데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는데 그 균형이 돼야지 한쪽이 너무 치우쳐서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으니까 자기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간다고 또 법인장에 가면 도리어 직원들은 거기 안 가죠, 여러분. 누가 가겠어요? 하여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갔다 그러는데 균형은 안 맞춰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마음에 불편하게 있으니까 말은 그렇게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러한 하여튼, 신앙생활 외의 것들이 있잖아요. 작은 거에 침소봉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요즘은 또 정치적으로 뭐, 갈리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가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의지했더니, 한순간에 나락이 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죠. 갑자기 재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당장 은행을 가죠.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사채를 빌리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뭐 기도는 하지만 또 우리 노력이 더 강력하게 수반이 되죠. 누가 갑자기 몸이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인터넷 뒤져보고 이게 무슨 증상인지 찾아봅니까? 그리고 병원을 갑니까? 또 관계가 있죠. 이게 뭐, 재정, 건강, 그다음에 관계 있잖아요. 관계가 안 좋다. 요즘은요, 관계뿐만 아니에요. 뭐, 누군가 몸이 되게 안 좋았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챗GPT한테서 물어보고 하라는 대로만 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자매가 미국에서 실제 하루에, 그 잡이 이제 없어갖고 혼자 있는 자매인데, 하루에 7시간, 8시간 심심하니까 챗GPT랑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안 오시죠? 하나님이 안 오시면 그다음부터 황무하게 됩니다. 이 농부가 없으면 농부가 가라지를 뽑아주고 농부가 뭔가 이게 풀을 뽑아주지 않으면 조금만 지나면요, 여러분 밭에 이상한 잡초들이 그러니까 자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10년 가운데 잡초가 자라면서 이것이 이제 시편 기자는 원수가 자신을 애워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11절에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니 그러니까 애워쌌다는 말은 우겨싸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우겨쌈 기도도 가끔 합니다만 이게 우겨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우겨싸는 것은 포위하는 겁니다. 포위하면은 여러분 일단 겁이 나고 숨통이 막히고 그렇죠. 그리고 걱정, 염려, 근심, 어떻게 할까? 당장 어떻게 할까? 이런 그 걱정이 밀려오는 것이 애워싸는 거예요. 원수의 애워쌈.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뒷부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승리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애워쌈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 감사.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찬양, 감사, 회개, 찬양과 감사 그리고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능력이 있어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 그냥 주문처럼 하면 절대 능력이 없고 그것을 곱씹어 보면서 먼저 이제 감사부터 해야겠죠.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이끄셨는지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일본 가는 팀 밤마다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첫 시간에 감사합니다. 나를 선교를 보내셨어. 저는 이제 하와이를 갔다가 또 바로 일본을 갑니다. 근데 재정도 없는데 재정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선교 갈 팀원들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일단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10년 만에 제가 선교를 갑니다. 일본을. 그 전에 가고 싶었는데 뭐가 막혔어요. 그게 이제, 소아시아로 갈 때 하나님이 예수의 영에 허락지 않으시고, 성령이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로 갈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그래서 두로아로 가더라 한 것처럼 일본 가는 타임이 10년 만에 허락지 않으시다가 이번에 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이제 몽골 팀이랑 같이 신기하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감사하고 그냥 끝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는 거예요. 세정을 공급하신 공급자 하나님, 까마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주신 인도자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게 찬양이죠.
그럴 때 뭐가 어떻게 되냐면 원수가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즘 이제 무슨 우리가 흔히들 말해서 경배와 찬양도 어, 하나님의 행하심, 일하심,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을 찬양이라 그럽니다. 물론 뭐 개인의 고백도 하나님께 우리 나를 중심으로 고백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그래서 적어도 우리 경배와 찬양할 때 첫 번째 곡만큼은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찬양인지 모르겠는데, 비로소 내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자기 시선이 자기를 향해 또, 자기를 볼 수 있다고 쳐봐요. 그래, 오케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근데 세 번째 줄부터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일단 여러분, 당신이란 말은 기도할 때 당신께서 이러면 당신은 우리말에 3인칭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의 할아버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데 하나님께 당신 그럽니까? 당신은 하대하는 거예요. 하대. 그러니까 우리말도 잘 써야 돼요, 여러분. 당신을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가 아니라 뭐 하나님께 돌릴 때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로소 내 마음이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꾸 주라고 나와요. 이건 주는 뭐 술주자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처도 되고 알라도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요? 제가 가사를 고친다면 이렇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에 두 개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그 다음에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가 아니라 능력의 주님께 돌릴 때, 어, 사랑의 주님께 돌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할 수 있잖아요. 비로소 내 마음이 평안해. 그 다음에 어,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대신에 뭐 예를 들어 주 대신에 전능하신 주를 바라보며 주님이 누구신지 말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 품으신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품으신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이 아니라 뭐 아버지 계획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원수 마귀가 현혹해서 사람들로 알고 이러면 뭐 세상 사람들이 야, 이거 가요처럼 좋아할까요? 뭐 가요 톱10 요즘 뭔가요? 하여튼 멜론인가요? 거기에 뭐 차트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의 우겨쌈을 이길 힘이 없어. 이것이 왜 필요하냐? 주님의 이름이 원수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11절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뒷부분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딱 무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찬양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말씀 선포하고,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혼자 있을 때마다 잡생각이 들어오면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애워쌌다고 생각하고 걱정, 염려, 근심이 밀려오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곡조 있는 찬양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행하심이 바로 드러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높이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 찬양의 시간을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원수는 힘이 없어요. 우겨쌈, 애워쌈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원수도 능력이 있겠죠. 원수마귀가. 그러면 더 거꾸로 우리는 그 에워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름을 선포했는데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보이니까, 당장 나타난 거니까. 그런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애워싸움을 당하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애워싸움, 걱정, 염려, 근심.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하겠는데 바로바로 도와주심을 얼마나 좋아. 바로바로 나타나심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 그래서 이것을 끊어. 이걸 모든 걸 끊어요. 그런데 그게 뭔가, 당장 내 눈앞에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편 기자가 또 다른 마지막 솔루션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권능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는데, 그게 오른쪽이라는 권능입니다. 15절, 16절 보세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이게 뭐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외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른손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딱 그러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너무 멋있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근데 왜 오른손으로 붙드십니까? 왼손은 안 돼요. 여러분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양은 내 오른편에 염소는 내 왼편에 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른쪽에는 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오른쪽에 있겠죠. 그런데 다음 말씀들을 보시면 이게 헷갈립니다. 시편 16편 8절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그가 나의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시편 109편 31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그다음에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양은 주님의 오른쪽에 있어요. 그죠? 주님의 오른쪽. 그러면 우리의 왼쪽에 주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들은 주님이 오른쪽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죠? 근데 이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오른쪽에 양이 있다면 주님의 양 주님의 오른쪽에 양이 있다면 주님의 양들의 왼쪽에 주님이 있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오른쪽에 양이 있다면 오른손으로 붙드시겠죠? 그죠? 오른손으로 붙드신다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오른쪽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가 오른쪽인데 이거를 올은쪽이라는 말로 바꿔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거예요. 바른 쪽에 계신 겁니다. 주님은 항상 오른쪽에 계세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말하는 것을 주님의 권능 또는 주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의 권능, 주권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디베랴,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인데 바다처럼 파도도 치고 막 크잖아요. 길이가 21m, 폭이 21km, 죄송합니다. 21km, 폭이 14km,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가장 중심 깊은 곳에는 수심 40m, 45m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깊은 곳이라는 것은 그 중심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거잖아요.
여기는 물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 주로 사는 물고기가 한 세 종류 정도 된대요. 역돔이라 그러죠. 그 탈라피아. 이게 재미나게 탈라피아라는 생선의 이름이 세인트 피터 피시라고 합니다. 성 베드로 물고기. 하여튼 뭐 그리고 그다음에 히네레트 키네레트라는 물고기가 있대. 잉어과 물고기고요. 그다음에 바벨피쉬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벨피쉬가 캣피쉬 그 고양이 물고기. 이것도 잉어과 물고기인데 민물고기들이죠. 이제 이게 여기서 잡히는데 얘들은 주로 잡히는 데가 수심 3m에서 15m 정도 되는 깊지 않은 곳에서 잡힙니다. 해안 가까운 먹이터, 수초가 있는 곳에서 잡히는 거예요. 플랑크톤이 많은 곳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있으니까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면 깊은 곳에는 없죠. 파도만 치니까. 근데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게 뭘 뜻한다고요? 좋은 얘기 아니라고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다 실었는데 뭐 가라앉을 뻔하고 이거 좋은 것 같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허상이라고요. 인간이 그렇게 추구하는 허상. 깊은 곳은 깊은 수월이고 지옥입니다. 깊은 곳. 뭐 성경에 보면 깊은 곳, 수월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똑같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실 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지 않아요. 제자들이 한 90m 떨어진 데서 200척 정도 되는 200피트 정도 되는 곳에서 물고기질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90m. 이러면 수심이 한 뭐 한 5m에서 15m 이 정도 사이가 됩니다. 거기서 물고기질을 하고 있을 때 멀리서 사람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곳이에요. 물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는데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걸 또 순종을 해요. 요한이, 또 베드로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베드로랑 요한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뭐, 어느 쪽이 오른쪽이에요. 예. 힘센 사람 쪽이 오른쪽이에요. 이것은 아무 쪽이나 던지는 게 오른쪽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른쪽은 주님이 명령하신 곳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곳이고, 주님의 주권이 있는 쪽이에요. 던지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물이 안 찢어져요. 또 물고기를 세 번 해요. 513마리. 이 물고기가 잡히죠.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애워쌈을 당합니다. 애워쌈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후두두두두 끊어지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좀 문제 해결을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한 군데를 더, 방법을 더 써야 됩니다. 그게 괴로울 때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오른쪽을 보는 것을 주님의 주권을 보는 것이지만 제자들은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랑 요한도 막 죽을 뻔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때 그들은 뭘 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을까요? 주님이죠. 주님을 보는 거죠. 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하늘이 아니라 오른쪽을 보면서 나랑 매우 가까이 계신 거, 여기 계신 거, 여기. 뭐 어디 안 보이는 구름 안에 뭐 갇혀진 그런 주님이 아니라 여기 계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임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영광 앞에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임재가 옆에 계신 거예요. 같은 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게임 끝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상을 했어요. 이제 우리 탱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탱크는요, 이 강철 갑판이에요. 그래서 한 막 10cm 이상 정도 두꺼워. 그래서 총탄이 날라와도 뚫지 못해요. 근데 이제 운전을 아버지가 하시고 오른쪽에 어머니가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누나도 이쪽에 있고 저는 이 포탄 기관총 쏘는 그 위치에 딱 있었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 제가 생각한 거, 상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그랬는데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강력한 장갑차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오른쪽을 보십시오. 영광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인간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지만 그때 애워싸움을 당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수는 끊어져요. 애워싸움이 끊어져요. 근데 이게 문제는 당장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교회도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주님의 임재, 내 오른쪽에 계신 나의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숨결이 느껴지고 호흡이 느껴지고 말투와 미소가 함께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로울 때 주님의 오른쪽을 보라 평강의 주님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그 주님의 숨결을 보고 주님의 호흡을 느끼며 주님의 말을 느끼며 주님의 미도를 보며 주님의 명령을 들으며 오늘도 가기를 원합니다. 임재입니다. 멀리 계신 곳이 아니 내 옆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시고 나의 주권의 속에 계시고 주님도 명령하시고 주님 보이지는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낙망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의 오른쪽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오른쪽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렇게 계셔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끊임없이 거절하고 주 아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나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을 제가 맡을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그 냄새를 향기를 맡을 것입니다. 주님의 빛과 미소를 제가 볼 것입니다. 주님 그런 종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우편에 주님이 계십니다. 괴로울 때 오른쪽을 바라보라. 평화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라. 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매우 가까이, 아주 가까이 내 옆에서 주님의 숨결까지 소리까지 들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힘과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그대로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면 마침내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하나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